오늘은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 전장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이 아브라함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18장 전체를 한번 들여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18장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에 대해서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지나가던 나그네를 섬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구약성경 전반에 크게 강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도 힘써 지키도록 권하셨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태를 보면 꾸준히 강조된 것이 바로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시간이 되어서 아브라함 앞에 그저 대접받고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통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조카 롯과 죄인을 위해 담대하게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찾으신 만남 가운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읽은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모습이 요구되는 이때에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8절의 모습을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숙한 성도의 삶은 이웃을 대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이 날이 뜨거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더운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그날, 그 더웠던 그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가장 높이 떴을 가장 더울 때에 이들은 그늘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늘 더웠던 하루가 아니었고 간만에 찾아오는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그런 뜨거운 날에
그는 그 더위를 피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장막 안에 앉아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약속하고 난 뒤기 때문에 이제 100세, 99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힘겨운 육체를 가지고 그늘 아래 쉬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100세의 나이에 더위를 피해 쉬고 있다가 하던 일을 고되게 하다가 쉬고 있는 찰나에 누가 왔다고 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50이 조금만 넘어도 움직이기 싫습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몸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늘 삶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우리가 1장에 읽었을 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언제 일시가 표기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1절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사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친히 백성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잘 영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장막 앞을 지나가는 그 어느 누구도 허투루 지나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 자기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자기가 얼마나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찾아온 나그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 뭡니까? 한마디로 친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기쁨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성숙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득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 모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친절은 신앙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의 절반은 성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방문해서 손잡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4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이웃을 대접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또 그 기쁨은 결코 누군가가 원해서 강요해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듣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평소 이웃에 대해 너는 어떻게 섬기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항상 새롭게 다짐하고 친절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평소에 우리들의 언행심사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들, 이런 품성의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그네를 향해 주라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축복하면서도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어서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대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되 많은 식소를 거느린 또 많은 힘 있는 그런 종들을 거느린 대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런 족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워 거만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치 종과 노예와 같이 낮춤으로써 성심껏 그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거를 예표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지극히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이웃을 겸손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음을 알고 하나님과 자기의 자비를 베푼 그분께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쉬고 있을 그 당시 자기 앞에 나타난 세 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였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이는 늘 하던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중에 섬겼더니 복을 받은 것. 바로 이와 같이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내가 베푼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언젠가 내가 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했던 그 무엇 하나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손이 남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얼마나 내가 내 생활이 어느 기한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요새 파이널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기 할 때는 그 공부가 되게 싫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 시험을 칠 것이고 그 시험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언제 이때에 올 테니 너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렴. 그러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 때 찾아왔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언제 어떻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고 또 모든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장례질 다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우연찮게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삶이 참 별거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손을 잡고 악수하며 말을 나누던 대화의 상대가 수요일날 뷰잉 갔더니 죽은 자의 모습으로, 목요일날 하관식에 갔더니 한 줌의 죄로 변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버거운 생활이긴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날에, 나에게 주어진 때에, 나에게 보내신 이들에게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것 그때그때 실행하였더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또한 철저하게 겸손한 신앙의 인격의 품성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더웠던,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더웠던 날에 어느 날처럼 일과를 다 하고 잠시 쉬던 와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들은 마음에 품고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판의 때에 좌편이 아니라 우편에 앉게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간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언제나 더운 날이 있을 겁니다. 내 기억에 기억된 날이 어제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에도 그보다 더더욱 더운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정말 작은 자와 병들고 헐벗는 자, 궁지를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무더운 날이지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앞날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크레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크게라는 말이죠. 이 크레센도의 의미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가장 작을 때 일어납니다. 내 모습이 가장 작을 때 우리는 크레센도가 되어서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내는 목소리가 가장 작아야 큰 목소리가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덥고 힘들고 쉬고 싶고 좀 안락해지고 싶고 이만하면 됐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할지언정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더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가장 작을 때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크레센도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크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러한 자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그들을 섬기는 와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